아멘. 주보 같이 보시죠. 주보. 마이크 약간만 올려주세요.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말씀 한 절 합독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쉬 동심하지 마. 더러워하지.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분명히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분명히 오실 그 즈음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기준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라는 그 하나의 표시가 사인이 뭐겠습니까? 네?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입니다. 그게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정상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주님이 오실 하나의 사인이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쯤은 우리가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오시는 그 정상은 그 사인은 반드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인이 뭐냐? 모든 민족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전파되었을까요? 전 세계 민족 중에 한 몇 프로가 전파됐을까요? 지금 90%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즈음은 아주 곧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을 계산하지만 그것은 주의 말씀 같지가 않고, 그러나 어쩌든 간에 주님이 반드시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주님이 오시는 그 타이밍은 천국 복음이 만천하 모든 민족에 전파될 때 그때 오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충만할까요? 천국 복음이 가장 충만할 때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 복음이 가장 편만히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2장에 에덴 교회가 나옵니다. 에덴 교회 창세기 2장 10절 보니까 에덴 교회에 그래서 셈이 있어 강이 발안하여 그 네 강이 발안하여 주위에 에덴을 적시고 주위 전력을 다 적십니다. 에덴에 출발한 강은 4개의 강은 첫 번째 강이 부요의 강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이 은혜의 강인 것입니다. 셋째 강이 능력의 강이요 마지막 강이 결실의 강인 것입니다. 그 강이 출발해요. 그 에덴 동산을 전체를 적시고 주위의 모든 전력을 다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위의 모든 전력은 에덴 동산 때문에 에덴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 이 주위의 전력은 에덴만큼 부여하지 못하거든요. 주위의 전력은 에덴만큼 부여하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 강이 발안하여 에덴을 다 적시고 에덴 밖의 모든 동산을 다 적시도록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의 형편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 다 주님 오실 때 그때보다 주님 오실 때 그때는 주님의 천국 복음이 더 편만히 전달되어
온 세상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고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하는 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1장 9절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때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영광이 충만한 그때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음모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그 음모가 무언가? 세상에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데 그 단일 정부 중심으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게 통합되어 세상을 살릴 수 없도록 만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바로 세상 단일 정부의 음모론이라는 것입니다. 음모론이다. 심지어는 유엔도, 심지어는 유럽에 있는 유럽연합인 EU도 많은 부분이 그렇게 있어. 그걸 구축하기 위한 비밀 조직이 형성되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2년 전에 이게 우리 오기 전에 교회 저 신성동에 있을 때 그때 저희 교회가 하도 주위 교회에 수근수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저 교회는 가면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또 하지 않은 기도를 하고 그래서 수근수근 그래가지고 제가 참 힘들었어요. 뭐겠어요? 이단 비슷하다는 거지 이단 비슷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주보에다가 그 뒤에다가 우리는 절대로 이단이 아닙니다. 그 예로 대전에 있는 침례 신학대학이 모교 신학대학이고 제가 소속된 교단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남침례교회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시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예로 빌리 그람 목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여의도에서 100만이 모였어. 그래서 한 민족을 뒤흔든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람 목사가 우리 남침례교의 자랑입니다. 아니 그랬지. 근데 갑자기 얼마 있지 않아서 주위에 소문 났습니다. 저 정황현 목사는 프리메이슨이다. 저 빛날교회는 프리메이슨에 소속되어 있다. 그렇게 소문나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제가 왜 프리메이슨 회원이 되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왜 빛날교회 갑자기 프리메이슨이 돼버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가 하니까 아니 빌리 그레엄 목사가 프리메이슨 멤버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찾아보니까 막 인터넷에 막 도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는 침례교에 자랑하는 세계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만 밤에 제가 너무 혼란스럽고 걱정돼가지고 진짜 그런가 하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더라고. 그런 자와 말도 하지 말지니라. 다 그러시더라고. 그런 자와 말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말을 한 분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무언가 지금 주위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일수록 그분뿐이겠어요. 많은 이들이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프리메이션이니 광명회니 해골단이니 모든 많은 문제들이 일루미나이트니 막 많은 단체가 전부 다 소속되어 가지고 전 세계 단일 정부로 가는 그 모든 단체가 되어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은 사단의 역사는 바벨탑화가 돼간다고 그렇게 막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리칩을 받지 마세요.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중 하나가 여기입니다. 갑자기 베리칩이 등장해가지고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베리칩 전도자가 한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똑같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신실한 선교단체는 저 안동 그 뒤에 땅을 사놓고 그게 이제 여차하면 글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입니다. 아닌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진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소문 날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광주에 계시록 세미나를 가는데 거기 목회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저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순수한 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리칩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런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이 거의 반반이 나눴습니다. 한쪽은 베리칩이 666회입니다. 한쪽은 아닙니다. 반반 나눴어요. 그 중에 저를 좋게 보는 목사님이 손을 벌려두고 앞에 나와가지고 저를 보호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있던 그 신학대학 근처에 있는 그 해변가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교인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다 이사가 버렸대. 왜 그런가 보니까 베리칩 맞지 않으려고 전부 다 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건이 있죠. 피지 사건입니까? 그게 맞아요? 피지가? 그 사건 있지요. 베리칩 맞지 않으려고 한 목사가 주동이 돼가지고 400명 되는 큰 무리를 끌고 걸러가가지고 완전 집단 농장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SBS에서 아마 크게 방영됐습니다. SBS 맞죠? 그 이후로 베리칩이 666P라는 그 이야기가 잠잠해졌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예수 외에 두려움이 너무 커서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소리 소문 없는 이제 이런 음모론이 퍼져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꼼짝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진실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삶 가운데 두려워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걸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이런 것들은 다 재림 전의 징조 중 하나인데 그것이 바른 징조냐? 그것이 똑바른 바른 징조냐? 바른 사인이냐? 성경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퍼져나간다고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한참 성민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민자의 위치에 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성민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에덴의 그 모든 부유함이 세상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추문이 흘러간 다음에 그때 주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언제부터 이런 어둠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8절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8절 잠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 하신 말씀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인지 믿습니다. 엄부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의심과 불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교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에덴 동산처럼 강이 흘러 퍼져나가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두렵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넘어 세상이나 두려움을 정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그 불안함을 다 불식시키도록 교회가 큰 파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모습인지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하늘이 어딜까요? 이 하늘이 어딜까요? 어쩌면 천국이란다.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 모든 게 다 풀려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이 다 풀려 있습니다.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풀려지고 매일 것인 것은 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우주에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 우주 세계를 주님이 엄부의 세계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우주, 우리가 이 교회 외의 모든 세상과 이 우주 모든 것이 영적으로 음부라, 어둡다, 이렇게 말, 어두운 것이다. 그렇죠. 어두운 것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를 영적으로 어떻게 봤습니까?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우리가 어둠이었대. 우리가 어둠이었대. 할렐루야. 우리는 어둠이었어.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는, 교회가 되기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고 악한 자 마귀알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악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근데 교회만큼은, 저와 여러분만큼은 주의 나라가 임했고 영광이 임했고 권세가 임했고 부여함이 임했고 기쁨이 임했고 평강이 임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가 교회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둠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의 대상이지,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육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영은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절대 그 두려움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런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 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 보니까, 할렐루야. 창세기 11장 4절 찾았습니까?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집단적으로 체제적으로 하는 게 반영한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의 조직적으로 제국화 만들어 한 나라를 이루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다 하나가 되어 바벨탑을 쌓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을 혼자 켜여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흩어진 민족 가운데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세워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세워 아브라함이 어떤 명령을 주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거죠. 큰 민족이 되게 하라. 큰 민족이 되게 하라. 그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이고 창세기 12장이 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큰 민족이 유대 민족이 아십니까? 유대 민족. 그렇죠. 유대 민족입니다. 그게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 후에 큰 민족이 되어 애굽에서 나왔죠. 나와서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끝입니까? 또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이 주님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옛날 전에 뭘 말씀하셨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15장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과 그니스족 속과 간몬족 속과 헷족 속과 브리스족 속과 르바족 속과 아모리족 속과 가나안족 속, 기르기삭 속, 여부족 속, 이게 7족속이 있는 곳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들어가자마자 편안했습니까? 그들 들어가자 한 일이 뭡니까? 7년 전쟁을 합니다. 왜 7년 전쟁하는 것입니까? 7년간 왜 전쟁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다 내어쫓는 것입니다. 내어쫓고, 아멘합시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가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서 원래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곳에 나라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원래 7도석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다 내어 쫓고 거기다가 주의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가나안 성에 유명한 예루살렘 성이 거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이 땅의 그림자요 진정한 성은 하늘은 새 예루살렘 성인지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의 나라가 임한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개척한 것이에요. 정복한 것이에요. 그게 그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교회가 갖고 있는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가야 됩니다. 가서 거기에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들이 바벨탑을 세워도 다니엘 정권을 세워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미혹되거나 동요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의심하지도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불안 떨지도 마시고 담대하여 그 세상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지하들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주님이 부활했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을 보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9절,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지하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십자가 죽으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두려운 형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피 말려 죽이는 죽음인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은 제자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꼭 뻘다면서 모든 문을 꼭꼭 잠그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강하라. 평강할지어다. 이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속에 불안을 떨쳐버리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올 때 주님은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의심도 가지면 안 됩니다. 기본은 저와 여러분들은 평강과 확신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 자 하시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이랬잖아.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할렐루야. 시작.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있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의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평강이 임하게 했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 무엇입니까? 평강을 내게 준다 이 말이죠. 평강을 내게 주노라. 언제?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한 그곳에 아멘합시다.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엄부의 권세가 이런 그곳에 아멘합시다. 그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을 말미암아 엄부를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회, 저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두려움도 불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평강으로 우리 삶이 유지됨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본으로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슬플 때가 어떤 슬플 때였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아닙니다. 가장 마음이 힘들 때가 그 주자가 다 자기를 떠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죠.
금방 어떤 슬픈 일이 얻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의 마음을 다 알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다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2 우리가 말씀 많이 봤죠. 요한복음 16장 32, 33 보십니다. 할렐루야.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스스로 우리와 같이 되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리를 잠깐 내려놨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다 떠난 제자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이겼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께 어떻게 했을까요? 33절 시작.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세상에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이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런 음모론 모는 이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진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강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강합니다. 교회는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는 부유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쪼가들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그런 교회 모습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엄부를 이기겠습니까? 이기는 힘은 성령 하나님들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증인 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잖아요. 이 권능이 듀나미스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가 듀나미스라는 헬라에서 왔습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죽은 예수를 살리신 아버지의 권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죽은 예수를 살리신 그 권능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 권능이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하는 듀나미스의 권능이 우리 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주의 증인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 교회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확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자를 통해 일하시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덴 동산을 통하여 주의 모든 지역을 에덴화시키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적인 유대민족을 통하여 모든 세계가 유대민족화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보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온 세계가 주께 속했대. 모든 열방 모든 세계 아버지 것이래. 근데 유대인을 먼저 택하여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먼저 되게 하시고 하면 그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가 제사장 나라 되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아버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민족을 작지만은 강하게 만들었고 위대하게 만들었고 능력에 만들었고 부유하게 만들었고 그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유대인 민족은 다름 아닌 영적 유대인 민족이 우리 교회인지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합시다. 보세요.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하면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온다 했다. 이방인에게 복이 이른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 일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전파되어 하나님의 전국 복음이 전 세계에 포대되면 그때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강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빛이 임해 있습니다. 교회는 부여가 임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행복 때문에 두려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떠하든 간에 주님은 승리로 이미 선포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승리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을 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수아 1장을 보니까 여호수아 1장 2절 3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폈습니까? 여호수아 1장 2절 3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게 주었노니. 아멘 합시다. 우리가 가는 것마다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간 것마다 주의 나라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그 나라 가서 정복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뭘 정복합니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다 내주고 그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잘 되게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라.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의 모습인데 영적인 가나안은 전 세계에 퍼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그런가?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히브리서 13장 3절 5절 우리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담대한 영, 여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것이, 우리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리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의 나라가 와 있는데 우리가 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비진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담대히 서셔야 됩니다. 진리에 서야 성량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주장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시면 이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해 주신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어디로 내 형통하리라. 형통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게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했잖아. 내게 형통하리라. 자,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보다 더 큰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는 것보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고백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왜 힘들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 너는 이겼다고 선포해야 됩니까? 그렇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삶이 힘들죠? 왜 그랬죠? 그거는 불신과 의심인 것이죠. 불평인.
불평인 것이. 그건 아버지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상황 간에서 이미 나는 이겼습니다.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를 해결케 하십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번성합니다. 그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고백해야죠. 율법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죠. 근데 현상 때문에 내 마음 느낌 따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버지 말씀을 온데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주님 일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 보면 이 사람이 응답받을 사람인지 그렇지 못할 사람인지 금방 압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씁니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에 딱 버티고 있는데도 7뼈서 그늘이 딱 버티고 있어도 뭡니까?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들은 나의 밥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두렵죠. 유신 똑같이 두려워요. 두려워도 육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인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 평화로 선포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내 영의 감동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말, 여호수아처럼 말. 갈렙과 여호는 늘 모세와 함께 쫄쫄 따라다녔습니다. 성이 임하는 자에게 계속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이 임재를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 보니까요. 시험 들 자가 이미 그거 하나의 인디케이션 그러니까 모든 표시가 나. 시험 들는 희한하게요. 목소리를 멀리 합니다. 고루고루 딱 시험 들어버려. 하나 같아요. 똑같아요. 희한하죠. 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요. 기름은 저를 통해 흘러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부족해도 그러면 하시겠대 그렇게 주님 여러분. 저를 믿지 말고 주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운 권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을 존경하시고 권사를 존경하시고 실장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세운 부상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흘러가는 그 법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를 무시한 자에는 절대로 믿음장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질서인 것입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을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흘러보내시고 70장로에 흘러보내시고 각 기관을 다 흘러보내어 흘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주님 법칙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말씀도 믿으시고 오후 예배는 더 은혜의 말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들으시고 믿음으로 서서 승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이미 승리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있어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무리 두려움이 와도 우리는 평강합니다. 아무리 흑암이 몰려도 우리는 빛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두고 달려가게 하시고 율법을 지킨 같이 우리 말씀의 진리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